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더욱 견고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늘 나의 기쁨과 보람을 위해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행했던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답게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마다 평안을 주시옵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이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가면 듣게 되는 말은 항상 안 돼 또는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들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여러 행동을 했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기에 그들을 훈육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에게 안 돼,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시고 훈육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돌이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지혜의 외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지혜는 지금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리와 성문, 광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지혜가 외치고 있는 장소, 거리, 성문, 광장은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항상 이런 장소들에서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졌고 법정이 섰고 장로들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루에 한 번쯤은 지나가게 되는 장소이죠. 바로 이런 장소에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나갈 수 없는 장소에서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발뺌할 수 없는 그 장소들에서 지금 지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누구이길래 이런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리도록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읽은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지혜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외치고 있음은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지혜는 나의 영, 곧
지혜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겠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 11장 2장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아주 유사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가와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영,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의 영은 곧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누구입니까?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시니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두가 들리도록 외치고 있는 이 지혜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모두 들리도록 단 한 명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도록 모두에게 들리도록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죄악의 삶을 살 것이며 그 악한 습관과 고질적인 죄악의 삶을 유지할 것이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너희들의 잘못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나의 영을 부어주어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듣고도, 분명히 그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듣고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는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외침을, 그 지혜로운 말씀을 거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목소리 높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혜의 영과 깨달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기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자기 지혜로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런 행동은 지금 당장은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행동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지혜롭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런 행동은 게으름에 불과하고 퇴보에 불과한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행동은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이고 자신의 힘으로 한다니 정말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런 행동은 틀림없이 나 자신을 멸망의 종착지로, 죽음의 종착지로 이끄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더욱더 끔찍한 것은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행동은 결국 죽음과 멸망의 종착지에서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후회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 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 그 천국문이 좁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문은 열려 있지만 틀림없이 언젠간 그 좁은 문은 완전히 닫히게 될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에 아무리 후회하고 문을 두드려도 그때에는 너무나도 늦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훈계와 책망의 소리가 지금 나에게 들려온다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이상 멸망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들은,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전함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에는 책망과 경고로, 또 어느 때에는 격려와 칭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지혜, 나의 지혜가 아니라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따라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수용하고 지혜의 역사를 허용함으로 이제는 구원의 길을 언제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